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누구누구 전도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그 사람 무서워서. 그리고는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라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세요. 목사님도 보니까 기가 눌려가지고 이 사람 돌짝이 빠치구나, 돌덩이구나 해서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방금 그 사람이 다시 부르더랍니다. 나 좀 살려주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봤대요. 근데 그 소리는 온데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아까 표정처럼 무서운 얼굴하고 왜 안 가고 쳐다보냐고 또 이러고 있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 나 좀 살려주셔. 이게 뭐지 하고 돌아보니 똑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알아들은 겁니다. 저 영혼이 날 부르고 있구나. 그러고는 딱 돌아서 눈동자를 보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영혼이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오늘 복음 못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영혼이 막 붙잡는데 체면 무시, 모든 것 무시하고 그 사람 눈 보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보는 눈, 물 한 그릇에 만족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하지만 내가 필요한 그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달라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를 일주일 동안 동네로 내보내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들의 눈동자는 보고 왔느냐? 식당에 뭘 파는지 메뉴만 보이더냐? 카드를 받고 계산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은행의 이자율을 설명해 주던 그 사람의 눈동자는 안 보이더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 사람의 나 좀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은 안 들리더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의 물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눈동자는 한번 살펴보았느냐?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가기에 바빴지 그 기사에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하지는 않더냐? 이 땅에 보내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더냐? 오늘도 교회 오기 싫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오는 그 시간에 TV 리모컨이나 보고 있던 남편이 나 좀 데려가 라고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은 들리더냐?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하는 그 말 속에 엄마 나 예배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들리더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내 체면 다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언젠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고 전도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되는 탓을 세상에게 돌리는데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문만 열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자, 고등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이 시간 그래도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배우면서 그 중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 배웠었죠. 오늘은 나머지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배우게 되는데요. 이 제사에는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본받을 만한 점이 그 유익한 교훈들이나 그 말씀의 신비한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5대 제사 어떤 것이 있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정말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소제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 그 제물로 이웃과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평화를 이룬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 그것이랑 똑같은 거고, 소제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도 우리가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어때요?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등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에 교회를 섬기고 고등처를 섬기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막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굉장한 삶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딱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숙한 모습을 이뤘으니 이제 진짜 더 이룰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그보다 다른 제사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죄를 안 짓죠? 그죠? 안 짓죠? 죄를 짓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 이 죄들을 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를 시키는 것이 싫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로 끝났다라고 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이건 어때요? 그 죄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피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놓고 뱀의 독사의 독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 다음에 그 피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 독액과 섞었습니다. 잠깐 섞고 그 피를 다른 그릇에다가 부었는데 그 피가 덩어리가 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한 방울의 독이지만 그 한 방울의 독으로도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과 마찬가지인, 독과 똑같은 죄도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남겨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게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 모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예요. 앞에 나온 이 속이라는 글자가 바로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는 어떤 죄를 용서해 주냐?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그런 자범죄라고 하는 이런 범죄들을 용서해 주는데, 특히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다면 두 개의 제사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또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인명피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돈으로 그것을 배상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고 한다면 보상할 수 있는 죄는 속건제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저번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의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다 배웠는데, 말씀을 성경 본문도 잘 읽어보시고 전사님이 방금 짧게 정리한 내용도 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준 이 내용을 듣고 말씀을 읽으시면, 아, 구약의 제사가 이런 제사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잘 모르겠고 궁금증이 생긴다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대 제사를 보니까요, 제사가 굉장히 내용도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 5대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의 죄를 다 없애줄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짓더라도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점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흠없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어도 그래도 속죄제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대원리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흘려야 될 피는요, 그냥 아무 짐승의 피나 가지고 와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처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몸에 장애가 하나도 없는 그런 흠없는 짐승, 완벽하게 완전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이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 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 휘장에도 피가 가득하고 또 제단에도 피가 가득하고 또 그 제사장들의 그 옷에도 그 피가 튄 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 그 성막의 전체가 완전 피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그렇게 많이 뿌려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흠없는 제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수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피를 보면 굉장히 흥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보면은 막 쇼크가 와가지고 놀라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귀신의 집 같은 그런 테마파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다가 막 피 분장을 해놓고 조명도 막 빨갛게 해놓죠. 그것을 보면 사람이 막 흥분돼가지고 막 쉽게 공포에 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할로윈 분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피칠을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에 뿌려진 피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 섬뜩섬뜩하게 공포를 느낄 것이 아니라, 야, 저렇게 많은 피가 뿌려졌으니 내 죄가 용서가 되었구나, 저 피 덕분에 내 죄가 씻겨졌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속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데요,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죄 이후에 우리가 죄를 주의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침례교회가 딱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고등처 담당이 저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저는 그 상담을 하다가, 너는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에 제 발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그 학생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 학생은 구원파 이단에 깊게 빠진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도 예수교 침례회라는 그런 교단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 똑같은 침례교회인데 왜 다닐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그 가르침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너가 결심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너가 받아들이겠다,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고 네가 결심하면 너는 올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배웠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대로 가지고 네가 버리지 않는다면은 너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학생은 이전에 배웠던 가르침을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침례교회니까 나도 이 교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저는 그러면 너는 우리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그 학생이 왔다가 다른 우리 교회 고등처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웠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줘서 혹여나 한 명이라도 그 가르침을 믿고 잘못된 대로 빠지게 되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가르침이길래 그러냐? 그 학생이 믿은 구원파는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강조합니다. 이건 당연히 강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맞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 예수 믿을 당시에 죄사함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것은 죄의 그림자이지 실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고 부르는 것도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반드시 죄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렇게 편하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다가 구원파 때문에 여러분 세월호가 터진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것이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아서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그 죄 짓지 않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속죄제가 있다라는 것, 그 속죄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마다 그 흠없는 짐승을 구해와서 이 흠없는 짐승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재물을 1년 동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잘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흠없는 짐승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이방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복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해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번제의 제물이었습니다. 번제 제물로서의 흠없는 어린 양이셨는데 그 번제 이후에 또 범죄하고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속죄 제물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그 모든 상황들의 그 속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그 죄책감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아뢰어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실수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속죄 제물로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짓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며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놓으셨고 또 구원받고도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다 내놓으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지었어도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 제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제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도 참 우리가 갚을 길 없이 크신 은혜인데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도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남용하여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굳게 믿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